네. 덥죠? 예,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이제 사단의 유혹이 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뱀입니다. 뱀이 이 그림이 이제 이 뱀이에요. 뱀이 이게 이제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뱀을 이렇게 아름답게, 왜냐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유혹을 받으니까 변장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이게 이제 가인이에요. 이제 형, 이제 아벨을 이제 죽이는 장면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왔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대홍수, 물로 이렇게 전부 심판하셨습니다. 물속에서 이게 검진받고 배 위에서 이게 바닷물에 빠져 죽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처럼 배우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큼 올라가보자 해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그래서 이게 인류 천반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보자. 뭐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막 이 머리에다가 모자를 여러 개를 써보기도 하고 또 빌딩을 160층짜리 이렇게 빌딩을 세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 이 모형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물로 징계하시고 또 탑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징계하는데 회개하면 다시 또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또 다시 축복을 해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고 또 똥가 씹고 배부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 새로운 계획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셨어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사람들이 원하겠어요. 그것이 아까 말했죠. 사람들이 범죄한다 이거예요. 범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남자 여자가 껴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막 돈 세고 있어요. 돈 세고 있어요. 이렇게 향락에 빠져 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요. 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기둥이 뒤고 유황불로 멸망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서 반드시 복을 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범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 해서 여기 물 가운데서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물에서 건져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이 모세가 장성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억압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았냐면 홍해를 갈았어요. 홍해 바다에 바다를 쫙 갈려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바다를 여기서 통과를 해서 건진받았어요.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당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역하고 이 성을 쌓고 이렇게 농사짓는 일에 아주 그 노역을 고생 막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아까 시편 말씀에 읽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옛날에 설명했죠.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네가 내 말 잘 들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너를 온전히 보호해주겠다. 라고 언약을, 약속을 맺은 것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십계명입니다. 이게 십계명 세포죠. 지금도 이 십계명을 우리 삶의 포커스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십계명 중요합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책,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읽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욤 키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면서 막 두 손 들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속죄일. 이날은 뭐냐면 짐승을 닭을 잡아요. 닭을 잡아서 피를 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또 이거 뭐냐면 양을 잡고 그래요.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피를 내서 드리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불신자 책이에요. 이게
부신자 책인데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책을 캡처하는데 이게 뭐냐면 개혁은 무지개 원형이야. 무지개. 내 말만 잘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표전이 뭐냐? 무지개 원형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표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손목에다가 이게 뭐예요? 칭칭 감았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그리고 여기 이마에다가 뭐예요?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뭐 붙였죠? 여기에 성경이고요. 성경. 정말 조그맣게 글씨 작아먹고 그 성경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호와 내 말씀을 이마에 새기며 그리고 팔뚝에 매며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통곡의 벽 바위 앞에서 울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그래서 이게 지금 그들이 머리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팔뚝에 매며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성이에요. 이게 남의 땅인데 막 우리 아들이 나팔 불고 뭐 벗개를 메고 지나가니까 이 여리고가 이 성이 붕 무너졌어요. 이런 기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꽉 맺고 말씀을 잘 지키니까 이렇게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이라는 우상을 또 섬깁니다. 이게 바알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또 그래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빼앗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을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를 붙잡고 지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날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울며 다닌 때도 많이 있었고 행복한 때도 있었고 울며 통곡하며 깜깜한 데에서 다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는 정말 버린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성공 못하는 사람, 물론 뭐 성공이 표절은 거지만 나는 가망이 없는 놈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기수 중에 기수인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모양 만들려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깜깜한 터널 그리고 깜깜한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네, 방법은 죄를 지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구약의 구약 시내산 계명에 뭐라고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포커스예요. 신약의 새 계명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마가복음 13장 제가 멘토 교사입니다. 이게 강사입니다. 제가 강사. 위트게더라고 하는 멘토. 여기에는 장학사들도 있어요. 이 장학사랑은 참 끝발납니다. 그 교사 선생님들은 덜덜 떨어요. 장학사, 교사, 뭐 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강사예요. 저도 거기에 하나의 강사입니다. 멘토 교사 양성 과정인데 제가 동기부여 설교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주 딱이가 배 하면 배들고 어제 날짜입니다. 10월 18일 날. 그 일자에 요거 날짜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지수 씨예요. 한지수가 아버지예요. 신문 보신다든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그 공부를 하려고 외국에 가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이 아버지가 생업을 포기하고 얘 옥바라질 딸입니다. 아버지가 옥바라질을 합니다. 옥바라질 하는데 보십시오. 아빠 I am free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여기 아버지 하는 우리 한유씨 17일 밤 11시 30분으로 막 넘어간 순간 네덜란드 여성을 죽였다는 혐의로 온두라스에서 재판을 받은 딸 한주수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한국에 있던 아버지 한원 씨는 기도를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증인을 10명이나 불러 주수가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재판이 끝나고 딸에게 위로하는 이야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7일 날 딸 당시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후 직장생활로 모은 돈으로 평소 꿈꾸던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온두라스로 떠났다. 하지만 2달 뒤에 한 씨와 같은 아파트 살던 호주인 댄 로스 씨가 술집에서 만나 밤늦게 집으로 데려온 네덜란드 여생 마스트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갑자기 죽으면서 한 씨는 애꿎게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온두라스 경찰은 로스 씨를 상대 혐의로 구금했다. 곧 석방했다. 살인이 아니라 사망 사건으로 본 것이다. 첫 번째 조사에 특별한 혐의를 받지 않았는데 한 씨는 1년 뒤인 2009년 8월 이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돼 온두라스로 이송 수감됐다. 온두라스 경찰은 한 씨와 마리스카 댄이 삼각관계이며 한 씨가 댄이 살인범인 것으로 추정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지정했다. 한 씨는 카이로 구치소에 한 달가량 수감되어 있다가 9월 20일 온두라스 이송됐다.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작년 9월 25일 생업을 종료하고 온두라스로 달려갔다. 원룸을 구하고 짧은 스페인어를 배웠다. 감옥에 있는 딸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4번뿐이었다. 차가운 교도소에 있던 딸은 외로움이 심각했다. 며느리는 밥을 지어 먹였다. 웃지 않는 딸을 위해 농담도 건넸다. 딸이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 교도소 방장에게는 뇌물도 지어줬다. 그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방장이 최고인데 딸을 지키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제가 면회 가는 날은 파티 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 때마다 교도소에 음식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또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가 짧은 스페인어로 딸을 잘 북한다는 말을 남겼다.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돌아오자 이번에는 지수씨 언니가 휴식기를 내고 온두라스로 가 옥바라지를 했다. 변호사 선임비용 온두라스 체육위원은 만만치 않아 빚까지 났다.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이들은 사기꾼에게도 속기도 했다. 눈물겨운 옥바지에도 온두라스 경찰은 2차 심리에서 한주씨가 목을 졸라 네덜란드에서 사였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현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한주수 후원 카페가 생기고 트위터를 통해 한씨 사정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랐다. 작년 11월 정동 의원이 국회에서 유명한 당시 외교부 장관의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는 전문가팀 온두라스 현지 레벨의 진상을 파악하고 공정한 수사 재판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지난 6월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과의 정상회의에서 한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겠다. 한 씨는 작년 12월 15일 보석금 1만 달러를 내고 가석방됐다. 한 씨는 이 온두라스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왔다. 아버지 한원우 씨는 대한민국 어느 부모라도 딸이 그렇게 됐으면 나같이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수가 큰 일을 겪어 보니까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라고 하면서 했다. 큰 일을 당한 한지수는 성숙해서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